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타락하며 병들며 온갖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냥 끝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마다 남겨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은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셨고 지금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대로 이어갈진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이어갈 소수의 사람, 남은 자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반하며 타락하며 죄악 가운데 있어서 아수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민족 그 땅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하며 죄 가운데 타락하여 똑같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아니다.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버립니까?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쓸모 없으면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이제는 소용없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있기에 가치가 있기에 의미가 있기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엘리야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그 말한 사람 누구입니까? 남은 자였습니다. 오늘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 남은 자가 누구였는가? 3절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 보십시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엘리야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는 지금 남은 자가 한 명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한 명을 통하여 한 사람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남아서 우리 가정을 살리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나를 남겨서 우리 가정을 살리며 나를 남겨서 이 땅을 살리며 우리 길을 남겨서 이 민족 전체를 살리게 하는 그런 남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나만 남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남은 자 모습 중에서 그 남은 자 누구냐? 엘리야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죠. 남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 남은 자의 하나의 샘플 모델 되는 사람, 엘리야를 가리켜서 말한 것. 성경의 바이블 said, 성경의 바이블을 통해서 바로 남은 자 엘리야를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남은 자 엘리야 누굽니까? 엘리야는 850명과 나 혼자의 전투에서 아합과 아스레의 그러한 850명 그들과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풀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일당백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가운데서 나 혼자 남아서 해결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도 88억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나 혼자 남아 있어도 나 혼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우리 교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강하고 힘있고 그런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 하나, 상수의 나무가 베이고 밤나무가 베인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거룩한 씨, 바로 그 거룩한 씨, 나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알지 못하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니? 성경에 구체적으로 가리켜서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엘리야를 어떻게 가리켜서 어떻게 말했는데요? 아 그래, 우리가 알긴 하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 남은 자, 바로 그 남은 자 엘리야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엘리야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엘리야처럼 모든 자를 이기는,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엘리야의 남은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열왕기상에 잘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구약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있어요.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는 아합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악하고 못됐는데 이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 이전에 어떠한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아합이 있어요. 계속해서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아니 죄로 여기지만 오히려 가볍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더욱 악을 행하는, 거기다가 더 나가서 뭡니까?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 누군지 아세요? 그러한 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로 31절 말씀에 가볍게 여기며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구를? 바알을 섬겨요.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과 예배하며 누구? 이세벨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게 아합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예배하며 이와 같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더 나가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바알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만들었고 제단을 쌓으며 우상을 섬기며 이 난리 법석치는 이런 아합. 그래서 바알을 만들고 바알의 제단을 쌓으면, 뭐 이런 얘기 뭐지만 캐톨릭도 가면요 그 좋은 곳에 마리아를 탁
막 만들고 그 앞에 가자마자 호미로 가요. 참 웃기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뭐지만 제가 살았는데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앞에 가서 뭐 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적어도 알파스터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자기의 동상을 흉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알이 아합이 이세라가 이와 같이 자기 아내로 삼아서 우상 숭배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하며 이와 같이 제단을 쌓으며 이러한 온갖 모습. 더 나가서 33절입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더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노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합과 이사벨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상이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하나님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까? 피로 이루어진 생명을 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피로 이루어진 생명을 준 자가 나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피, 영원한 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준, 나에게 피로 세워준 나의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100년이면 끝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이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 나에게 피로 생명을 주신 자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만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핏값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르면서 예배했던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엉망진창이에요. 더욱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타락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래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 기쁨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오 주님, 나의 생이,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처럼, 이스벨처럼 우상을 섬기며 바알 숭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노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뭡니까? 지금 바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바로 누가 뭐래도 아합이 이사벨이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고 해도 엘리야는 뭡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 누가 뭐래도 바울은 벌써 달라요. 온갖 그 힘과 권력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며 섬기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나?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며 하나님의 노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안 와.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너희 우상을 버리고 타락하지 마, 변질되지 마 하면서 엘리야가 남은 자가 되었어. 이와 같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십시오. 본문 다시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요. 땅에 비가 바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인데 아합과 이세벨은 알지 못해.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며 알려주고 있지만 알지 못해.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야 그 시내가 마르고 시내가 다 마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사람과 과부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환, 질고,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서 쩔쩔매는 이러한 모습,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아합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며 변질되며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재앙이 오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음란과 부패와 온갖 바알을 숭배하며 아세라상을 섬기며 온갖 난리법. 이때에 엘리야가 이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냐고. 그런데 보세요. 다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넘어갑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꿈나무 꿈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어떻게 내리겠다.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야, 네가 아합에게 가서 말해. 아합, 너는 엘리야를 믿고 따라야 돼.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돼. 엘리야는 바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엘리야야. 세상의 정치 권력에 힘 있는 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남은 자, 여호와를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하는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갑니다. 갔는데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합니다. 기근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난리법석 이렇게 기근이 심하는데 넘어가서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세벨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멸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아세라 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작게 해서 굴에 숨겨서 죽이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굴에 숨어서 떡과 물을 먹으면서 근신이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 얼마나 이세벨이 무서우면 얼마나 아합이 무서우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려움에 고난에 죽음을 당하는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13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 계속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 50명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살게 합니다. 계속해서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당신의 말씀이 가서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합이 이세벨이 그래도 다 죽이려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늘도 남은 자를 죽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죽이려고 얼마나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 몸된 교회 죽지 아니하고 우리 젊은이가 우리 신혼부부가 원건까지 달려와서 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이와 같이 남아있는 자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이루어서 온통 난리법석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누구 좀 잘 돼 보세요. 얼마나 아우성치며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저도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 치는지 몰라요. 그때는 한 번은 피종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많은 한국교회 뭐가 좀 하면은 죽이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래도 김원수 목사는 아무 이상 없고 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말씀 그대로 하니까 어느 누구가 시비를 붙지 못해요. 아주 잘한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어설픈 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비방하고 헐뜯고 수없이 많아요. 저를 죽이지 못하니까 제 옆에 있는 제 측근들을 우리 교인들을 우리 두회분을 우리 가족을 우리 식구들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죽지 맙시다. 죽이려고 달려든다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엄마 아빠 있으면 어떻게 애들을 힘들게 해서 엄마 아빠를 괴롭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와 같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부터 치면서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모습이 그랬어요. 잠깐 사도행전
4장 1절을 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 사도들이에요. 백성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성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아니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귀 기울이고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 이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맞아 같이 응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니까. 제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 싫어한다니까.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이거 싫어한다니까. 우리 투애분의 부활 영화도 만들지만 이거 싫어한다니까. 쉬게 하고 싫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이같이 싫어하면서 난리없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까지 해. 가두기까지 해. 저는 감옥에 안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미리 가입해가지고 하면 되느냐. 미리 소위 말해서 선불식 가입하다 보면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아요? 우리 교회 멀쩡한데 누가 또 동사무소 얘기해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래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뭐 법적으로 어쩌고. 여러분 이게요 끊임없이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금도 끊임없이 부활을 싫어하고 부활을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갔다는 얘기야. 부활이 생명이고 부활이 구원이고 부활이 천국인데 레저렉션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싫어한다? 그럼 네가 아래 크리스찬?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싫어하고 그 말 못하게 하고 가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샘플로 히롯이 샘플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딱 해하려고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샘플로 모델로 딱 뽑아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이것이 헤롯이에요. 이와 같이 칼로 죽이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 일어납니까? 3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환장할 노릇이지.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니까. 어떻게 그걸 기뻐해요? 오히려 안 됩니다. 왜 칼로 죽입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건 범법입니다. 했는데 오히려 기뻐해. 오늘 우리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지 죽잡고 살아서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선교 140주년 금년에 영화가 개봉되기로 했는데 나라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 6월 이후로 했어.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만나가지고 감독님과 상의했는데 목사님 앞만 봐도 6월달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10월 6일인데 추석 전에 개봉은 좋겠다. 9월달쯤. 그래서 8월달에 시사회 하고 8월달 시사회 하고 그 다음에 8월 말 9월 그때에 개봉해서 추석 전에 한번 그 분위기 타면 좋겠다. 지금은 분위기가 안 된다. 지금 그 감독님의 보네포 영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이 보네포도 이게 생각만큼 이게 분위기가 안 잡히다. 온갖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런 하나의 전국도요, 우리 부활에 저는 하나의 방해로 해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늦어지지만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고 한다. 내가 더 믿음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오히려 기뻐해요. 기뻐하니까 어떻게?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잘 됐어.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반응 봐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으려 하는 거예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예, 맡겨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요.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는 거예요. 참, 이게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3절 이걸 보면서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옥에 안 갇혔잖아요. 예, 온갖 문제가 와도 이야,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냥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생명 주려고 오셨는데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하고 난리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도 엘리야의 남은 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남은 자 내가 되어서 주님의 그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그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이 땅에 생명 주고 싶어서 내가 죽어도,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 길 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아들 딸만 잘 된다면,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어버이의 은혜, 사랑 알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나의 엄마가 그랬어요. 가난과 무지와 헐벗음과 남편의 구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우리 어머님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이 메이고 호흡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가슴을 애아리면서 온갖 것 다 이기면서, 그래도 막내 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막내 아들이 잘 된다면, 막내 아들이 뭔가 될 수 있다면 참고 인내하며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온갖 구박과 매맞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아들을 위하여, 나의 엄마야. 나도 사춘기 때에 방황하고 싶었지만 나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없고, 엄마를 위해서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근데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축하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온갖 시련 겪는 거 다 보시고 지금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셨어. 너무너무 치스러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것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투 헤븐의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꼭꼭 묶인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가셨어. 제 가슴이 편안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니까 다른 사람 답답한데도, 그래 좋은 직장 버리고 목회를 하고 개척한다니까 그래도 할 수 있어. 식구들은 왜 직장 버리고 왜 좋은 거 버리고 하냐? 그래도 엄마는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항상 엄마는 내 편이 되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힘을 줘. 혹시 몰라서 아내에게도 어머 항상 위로하면서 혹시 제 아내가 지칠까 봐, 제 아내가 힘들할까 봐 항상 위로하면서 엄마야, 우리 주님 십자가 길을 가셨다고요. 온갖 고난과 역설과 비방이 와도 왜? 이 땅에 생명 주식을 그렇게 원하셨던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죽음이 아닌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돈이 아까워요? 제 생명이 아까워요? No. 감히 주님 가신 이 길을 가면서 온갖 문제가 와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주님 가신 길.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왜? 주님 가신 길은 내가 죽음으로 어떻게 살리는 역사예요. 내가 희생당함으로 살리는 역사,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그 길.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왜?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해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이러한 그 길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따르지 못하게 하며, 아니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그걸 싫어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유대인들이 왜 그걸 기뻐해? 죽이는 것을. 그럴 이유가 없잖아. 왜 베드로를 옥에 갇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어려움 당할 고난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그래? 사탄의 세력은요 지금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온갖 것들로 방해하고 있지만, 죽이려 하지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살인자야, 속이는 자야.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예수가 없어.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거짓. 그래서 그 속에 어떻게 진리 없으면 거짓을 말해. 오늘날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용서하세요.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증인 증거 사진을 갖다 보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거짓이 판을 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이러한 모습의 오늘의 현실인데, 그는 처음부터 왜 거짓입니까? 사단의 세력은 처음부터 마귀요. 왜? 우리를 거짓쟁이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오늘날 거짓의 판을 치는 온통 그래가지고 죽이려 하고 막 이런데, 그래도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아합이 이세벨이 온갖 날 비고 다 죽이려 달려도 오늘 우리를 죽이려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남은 자, 남아있는 엘리야,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살려야 된다고요. 내가 남아서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을 살려야 한다고요. 내가 남아서 우리의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부활의 메시지로. 부활은 살리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은 사는 겁니다. 레저렉션, 이 부활을 또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역. 그래서 로마서 9장 계속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있대. 믿음도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쭉쭉이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협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부활을 외치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남은 자만 구원받는 남은 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얻은 누구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 아멘이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에서도 엉터리가 아니라 남은 자의 믿음. 보세요, 계속해서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속히 시행해서 바로 남은 자만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뭡니까?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을 내 어디에?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물론이지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남은 자만인데 어떤 남은 자?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 그래서 엘리야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합이 죽이려고 해도, 이세벨이 죽이려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no problem.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최고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어서 실제로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선 예식을 통해서, 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단장 예식을 통해서, 안식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살리는,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구원의 확증을 주는, 이것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활의,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예식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장례식에 슬퍼하며 괴로웠던 그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시간이야가 주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완벽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다시 열왕기상 엘리야로 넘어가서 왕상 18장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엘리야는 항상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않아. 내가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아. 너는 아스라 목상 만들고 섬겼지. 예, 너희는 이렇게 했지. 이세벨 바알 했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뭐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네가 선지자 죽이려고 덤벼들었지, 다 멸절했지, 난리 피우지. 근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만나겠다. 그래 해.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당당해. 무서울 것이 없어. 어려울 것이 없어. 힘들 것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내 삶의 모든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섬긴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기쁨,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온갖 문제가 와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안해, 쭉정이에요. 쭉정. 물론 순간순간 어려울 때 있지. 그러나 그건 잠시일 뿐이지. 그게 짓눌려 가지고 힘들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왕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이 아합이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아이고 이게 진짜 재수 없어 이게. 예? 아합이 아이고 엘리야를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야 이놈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 네가 잡아서 죽이려 하고 멸절하려고 네가 우상 숭배하고 아스라 목상 만들고 뭐 아이고 온갖 못되지 다 하면서 너냐? 적반하장도 보통. 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누구냐? 너냐? 얘기해요.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멋있지 않아요? 네? 이 엘리야의 남은 자가 돼야 돼. 우리들도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너와 네 아버지 네 아내 이사벨 모두가 어떻게 바로 당신이 괴롭게 했다. 바로 너, 그건 너야, 너 때문이야. 아 이거 참 이게 지금 아합에게 다 잡아 죽인 건데, 예? 이렇게 담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가 섬긴 하나님 얘기하면서 바로 내가 아니라 괴롭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의 집이 괴롭겠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예? 더 나가서 당신이 바알들을 어떻게 따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어. 바알을 따랐어. 그래서 너희가 괴롭게 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안 오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다 죽어나가고 문제가 커지는 거야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담대한 이 남은 자의 엘리야,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얼마나 당당해요. 엘리야는 안 죽어. 여러분 이게 엘리야예요.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엘리야가 필요해요. 참 얼마나 당당해. 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엘리야. 응? 계속해서 19절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예, 그런즉 뭐냐?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있죠? 예,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 데려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 어디로? 갈멜산으로 와. 그래서 기도원 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러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해가지고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와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0명, 400명 어떻게 850명 하고 딱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엘리야가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맞짱 뜨는 역사가 이제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850명 대 1명 엘리야 쉽게 봐도 누가 이겨? 850명 이기지. 엘리야 혼자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남은 자 한 사람 엘리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자 왕상 18장 15절입니다
아니 했죠. 왕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뭡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을 섬길 건가? 엘리야 말 듣고 하나님을 섬길 건가? 이쪽이요 저쪽이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지금 누굴 할 거예요? 막말로 누굴 따를 거예요? 이재명을 따를 거예요? 윤석열을 따를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수준이에요. 예? 알아요? 교회에서 누구를 따르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뭐하고 참 이게 아주 안타까워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누굴 따를 거냐? 보통 사람 어떻게 해? 힘 있는 사람을 따라요. 알아요? 힘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 따른다고요. 힘이 이재명한테 하는 것 때문에 우르르 딸립니다. 근데 2심에서 그가 아웃되고 가더니까 내가 대선 나간다 했어. 근데 무죄 나오니까 또 그 우르르 따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힘,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정치요. 원칙이 없어. 나는 진짜 싫어 그런 사람들. 원칙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둘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 거냐? 엘리야를 따를 거냐? 아니면 아합의 이세벨을 따를 거냐? 근데 850번이니까 둘 사이에서 뭐 먹거리냐? 그러면서 계속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면 바울이면 그를 따를지니리. 그러니까 바알이면 바알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누굴 따를 거냐? 그랬더니 백성이 말 한마디 듣도 못해. 머리로 알기로는 하나님이 알긴 하는데 이게 그러자 보니 이게 되겠는가?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말을 못해? 내가 죽어도 남은 자가 되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의집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만 말씀만 따르리이다. 아멘. 이거 왜 못해? 왜 못해요? 왜?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말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백성만 이라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혼자 남았어. 이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고요. 다 도망가고. 근데 그들은 400명, 450명, 850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만 남은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 천지개벽이라도 나는 나만 남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자의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어? 세상 타협하고 세상 부귀영화 따르려고? 에이, 그럼 내가 직장생활 그냥 계속했지. 나는 말씀을 고수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만 홀로 남았어.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이 은혜가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다 갔지만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라. 여러분 나만 홀로 남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진짜 나 혼자입니까? 나만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웠습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힘듭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힘에 버겁습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지칩니까? 누구 나와 함께한 자 없네? 누구 나와 함께한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제도 다 떠났어요. 십자가에 갈 때 다 떠났다고요. 예수는 혼자 십자가의 길 가셨어요. 저는 그래도 내가 갈 때에 제 아내가 따라오고 우리 애들이 따라오고 여러분이 따라오고 따라왔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나는 예수님보다 엘리야보다 훨 나은 사람이야. 그래도 만에 하나 다 하도 나는 나 혼자 이 믿음 지키리.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다 갔어도 나만 홀로 남았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만이라도 홀로 남으면 다 떠나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바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꿈 넘어 꿈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정말 힘들었죠. 그러나 힘든 게 아니야. 간증이야.
어려웠지? 어려운 게 아니야. 보람이야, 보람. 내가 눈물 흘리며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수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해. 그게 저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시간 나 홀로 남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주님, 내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 험하고 악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난리법석을 피워도 남은 자 엘리야 남은 자 내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850명 어림도 없다. 넉넉히 이기는, 결론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만 완벽히 승리하는 그러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겪으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여 영원한 역사에 또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런 역사들을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능력의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 오 주의 축복, 오 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만 홀로 남아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남은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가며 아버지 완벽한 부활의 승리로 온갖 비난과 환난과 제사장이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아합이 이세벨이 죽이려 덤벼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 내가 지키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연약한 자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내 몸에 내가 손을 댔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 주님의 십자가의 손, 예수의 권능의 손으로 터치하사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질병과 가정된 모든 것들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빠져나가. 모든 질병 빠져나가. 염려 걱정 제거돼. 걱정 의심 제거돼. 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머리끝부터 이목구비 아버지와 모든 심장 가슴에 이르기까지 허리 무릎 관절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덮으사 성령으로 덮으사 남을 입었고 치료받았고 오 강건한 육체로 회복될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치유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 보혈의 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와 감사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아 내 몸 육체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 빠져나가. 예수는 명하노니 깨끗이 떠나가. 내 것이 아니야. 주의 것이 아니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거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확신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